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지금 고미 집사님 읽어주셨는데 한 절씩 새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절 읽어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그것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15장을 하는데 이게 칭찬 같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은 칭찬 같지만 칭찬을 꼭 잘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못하는 사람이 더 잘하기를 바랄 때도 칭찬하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일깨워 드린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전해받은 복음을 내가 다시 일깨워 주겠다 하는 얘기는 복음 위에 반드시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믿음 때문에 칭찬받은 교인은 아니고 고린도 전서 전체가 좀 안 좋은 얘기들, 갈등한 얘기들, 싸움한 얘기들, 분파, 다툼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절의 얘기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수사학적인 얘기예요. 더 여러분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복음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해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까? 어떤 복음 위에 서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까? 여기서 전해받은 복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할 게 1, 2, 3절에 계속 전한 복음, 전해받은 복음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굳게 잡고 있지는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헛되이 믿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헛되이 믿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케 이렇게 되는데 이 사전 그대로 붙여왔어요. Without careful thought.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믿는 걸 얘기를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맹목적인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쉽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것, 무조건 믿는 것,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이 믿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는 게 굳게 잡고 있는 것이라 했는데, 굳게 잡는다는 말은 비유고 잘 이해하고 믿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해로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careful thought 한다고 해도 다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맹목적인 믿음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아까 우리 이 청년들에게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고 해서 박수를 쳐주셨는데 정말 어렵게 만든 기회입니다. 이것이 진짜 청년 식탁 5번 정도 하고 토요일 날 이제 야 이렇게 공부를 하자 나랑 해서 이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8번. 그리고 30분을 하냐 1시간을 하냐 긴 협상 끝에 45분씩 8번 이렇게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이 45분 8번의 공부가 우리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이해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한다. 이것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게 오늘부터 하는데, 근데 이제 공부 없이 잘 거기 공부를 한다는 건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 없이 믿는 것을 헛되이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오는 분들이 전부 굳게 잡고 믿는 게 아니라 헛되이 믿는 분들이 많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때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그 신앙의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를 오는데 왜 오냐? 교회를 오는데 그러면 좀 믿음 외적인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오니 재밌어서 온다, 친구가 있어서 온다, 밥을 먹으러 온다,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나 그런 것이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은 이해를 위한 노력이 같이 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아직 2절이 될 때까지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뜸들이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3절 앞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전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도 1절에도 아까 나왔죠. 2절에도 전해드린 말씀 이렇게 나오고 3절 가면 본격적으로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줬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 지금 뭘 전해줬다는 건 모르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이 얘기의 형식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전해받은 것을 내가 전해줬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표식이에요. 여기에 쓰인 말이 전해받은 것은 파라람바노고 전해줬다는 파라디돔인데 이 언어가 나오면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전해받은 것을 전해줬다고 하는 건 이건 신앙의 핵심적인 거다. 이건 굉장히 정수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제대로 전해줘야 된다. 이거 중요한 믿음의 본질에 관한 거다. 이런 표시를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거 먼저 보는 게 좋겠다.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이 얘기가 또 나와요. 같은 게. 여기 보면 같이 읽어봐 주세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하고 곧 하면서 전해받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찬에 대한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파라디돔이 한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파라람바노. 앞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나오면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정신 차려서 잘 듣고 어정쩡하게 전하지 말고 정확하게 전해라 이런 얘기. 이 얘기가 나오면 초대교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였는지 초대교회 신앙의 내용이 뭐였는지가 이 신호 안에 파라디돔이 파라람바노라는 이 신호 다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편지들 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 사후에 한 30년, 20년, 30년 지나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가 전해지기는 하는데 다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달라. 기억이 달라. 나는 인간의 기억이 어떻게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얼마 전에 있었던 일도 우리 서로 같은 경험을 했는데 얘기하다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헷갈린 예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놀랍게 이름이 다 틀려. 그러면 4번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은 한 번인데 성경마다 그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 이름이 다 다르게 나와요. 마가복음 이게 읽지 않고 여러분 이름만 얘기해 주세요. 마가복음이면 누가 예수님 무덤 찾아갔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갔어요. 몇 명이 간 거예요? 3명. 근데 마태로 가면 또 달라. 누가 갔습니까? 다른 마리아가. 몇 명이 갔어요? 2명. 누가복음에 가면 또 달라. 누가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인 어머니와 마리아와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 이게 때로 갔어. 때로. 누가복음엔. 요한복음에는 누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히 성경에 써 있는 대로인데 엄연히 달라요. 화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다. 이건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이름을 쫙 나열해 보니 이 여인은 분명히 같다. 막달라 마리아는 같다. 이건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그 뒤에부터는 이게 기억의 착오인지 아니면은 동네마다 다르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부활의 새벽은 하루인데 찾아갔다고 전해지는 이름들은 다 이렇게 달라요. 이것만 다른 게 아니라 이 단순한 사건에서도 갔더니 무덤에 어떻게 돼 있었냐? 청년들이 있었다. 천사가 있었다. 한 명이 있었다. 무덤이 비어 있었다. 얘기가 다 달라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억하고 썼는데 기억이 이미 무슨 아기가 아니라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한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거, 그거를 캐리그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초대교회 선포, 초대교회가 믿었던 신앙의 내용, 이 캐리그마라고 불리는 진짜 중요한 거는 표시를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파라디도미 파라람바노, 내가 전해받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 정확하게 전승받았고 나도 정확하게 주의를 갖고 전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다. 그런 신호를 해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해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나오죠. 야, 여기까지 이제 뜸을 들인 거예요. 전해받은 복음을 내가 전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아주 요약하면 딱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선포, 초대교회 설교, 초대교회 예배 안에서 나누어진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즉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여기에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죽음을 담고 있어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를 위한 삶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하시는 삶을 살았다. 그 삶의 결과 예수는 죽었다. 죽임당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가 이런 삶을 사셨고 그가 죽었다.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는 건 확실히 죽었다. 어정쩡하게 죽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의 상태가, 그런데 사흘날에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담겨 있는 믿음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 믿음의 내용을 보면 1, 2, 3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1은 뭐냐? 예수는 이렇게 살았다. 우리를 위해 살았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셨다.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하기 위해 사셨다는 예수의 삶이 그 안에 있고, 두 번째, 그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고 비참하게 예수가 죽임 당했다 하는 내용이 있고, 3번,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 세 개가 초대교회의 선포의 핵심인데, 이게 1번은 쉽죠. 그러니까 1번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사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거는
이거 그 예수를 나도 본받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쉬워요. 2번도 쉬워요. 예수가 죽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까지는 믿기도 쉽고 우리가 인정하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가 이 3번이에요. 그 예수가 다시 사셨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하는 데 대해서는 주저함이나 거리낌이 있어요. 왜? 자연 법칙과 어긋나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래서 1과 2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3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괜찮다 생각해. 왜? 셋 중에 둘 받아들이는 게 어디야? 그래. 3분의 2인데. 그러나 성경은 세 번째를 많이 강조해요. 믿음의 내용에서 예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 훌륭한 사람들, 성자의 삶을 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종교가 되고 신앙이 되고 그런 데는 그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소식이 더해져서 기독교는 시작됐다. 기독교는 1번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2번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3번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얘기들 얼마나 부활을 중시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읽습니다. 이게 한글로 이렇게 됐는데 원어로 보면 우리는 믿습니다. 뭘 믿냐? 예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난 것을 우리는 믿는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것은 단지 우리만이 아니에요.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루돌프 불트만. 1940년대 활발하게 활동했던 최고의 신약학자 중에 최고의 학자이고 족보로 따지면 제가 루돌프 불트만의 3대 손? 2대 손? 그렇더라고요. 3대 손이네. 우리 선생님의 선생님이 루돌프 불트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막 이성과 합리의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실제로 살아났고 안 살았건 중요하지 않다. 그의 시신이 무덤 밖을 나왔고 안 나왔고가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지 2000년 전에 예수가 무덤을 밖에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우리를 설득했거든요.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중요하지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논쟁이 뜨거웠는데 다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런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얘기는 뭐야? 이 뒤로 보면 또 몇 명 누구에게 나타나서 결국 바울 사도한테도 나타났다. 이 얘기를 쭉 해요. 이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믿기지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다. 여럿이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이 이 캐리그마 자체가 틀렸다.
여기 이 구절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딱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아 좋아. 그것도 하나 또 여기 나왔는데? 네 맞아요. 누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일단 없어야지. 가룟 유다 빼야지. 그게 11제자야. 근데 또 요한복음 20장 보면 도마는 그때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도마 빼야지. 그러면 10명인데 왜 성경이 12제자라고 하냐 이거. 파라디도미 파라람바노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숫자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12이라는 게 숫자가 아니에요. 12명에게 나타나셨다가 아니라 12이라고 불리던 도데카 이게 12이거든. 이렇게 불리던 제자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직제자야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이지 꼭 12명에게 나타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유명사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12에게 나타났다는 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제자 그룹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0명이든지 12명이든지 난 중요한 거는 이 12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삶이 여기 써놓은 것이 5절에 써놓은 것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변화가 저는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예수 부활의 간접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안 줘요. 여러분 12제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보다 많이 훌륭한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자꾸 유대 메시아, 이스라엘 메시아로 해서 예수를 못 알아봤다. 그게 너무 많이 해서 그 얘기 빼고 얘기하자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같이 타가지고는 너무 겁이 나가지고 믿음 없이 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거의 믿음이 우리 수준이야. 크게 낮지 않아요. 나는 비행기 뜨고 앉을 때마다 기도해요. 너무 무서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도 쫓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해결했잖아요. 오병이었대. 사흘 동안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쫓아다닌 민중들 오클로스들 예수님 불쌍히 여기고 먹을 걸 주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돈이 어딨냐고. 이게 다 마을로 쫓아가지고 다 알아서 먹고 오게 해야 된다고. 어느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깼을 때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비싼 걸 왜 깨냐고.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예외 없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잖아요. 그게 복음서가 전하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예요. 이때 갈릴리는 처음 제자들이 고기 잡던 갈릴리가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실망되고 두려워서 다시 내려간 고향 갈릴리예요. 이때 갈릴리는 절망의 상징이에요. 다 갈릴리로 흩어져서 갈릴리로 돌아갔잖아요. 예루살렘에 의기양양해서 호산나 하면서 올라갔다가 예수가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니까 고향으로 내려갔잖아요.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떤 사건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온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파레시아라는 말을 써요. 사도행전은 아주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이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5월 광주에서 그 도청을 지키다가 마지막 순간에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해봐요. 도망을 갔어 내가 거기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 대신 많은 사람 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거기를 다시 올 수 있나 내가? 그 자리에? 못 온다고요. 그거는 트라우마 자리에 나의 수치, 나의 트라우마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트라우마의 자리가 된 거죠. 내 선생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순간에 나는 도망한 것이에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수 있었는가? 이건 역사적인 물음이죠.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일이니까 그걸 빼보자고. 그 얘기 빼고 이 제자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있는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제자들. 더구나 이 제자들은 도데카 이 12은 거의 순교했어요. 그 순교의 첫걸음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 순교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전하는 편지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고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칼에 참수를 당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 교회사나 외경에서 전하는 많은 제자들은 예를 들어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 가서 죽고,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하고, 마태는 아프리카 가서 죽고, 많은 이 12제자들의 순교, 이 12제자들이 시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죽기까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예수 부활 외에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겁 많고 어리석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은 평범한 제자들을 순교자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예수의 부활을 보고 가졌다. 이 답 외에는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을 보면 제일 크게 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그 부활이 꼭 육체적 부활이 아니어야도 된다. 우리 몸의 부활, 육의 부활을 엄청 강조하는데 실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이 15장 뒤로 가면 읽을 수 있는 정말 중시하는 것은 영적인 몸으로의 부활이에요. 영적인 몸. 죽은 그대로 그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엄마 생각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불행해. 우리 어머니 파킨슨 지병으로 고생하다 겨우 돌아가셔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계신데 다시 파킨슨 씨로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 몸이 아니다.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자연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고, 심은 대로 그대로 나는 것이 아니라 심은 것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다. 바울 사도의 얘기잖아요.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 하하하 이렇게 바울 사도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15장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의 육을 도마가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래서 만지지 못했다고요. 그냥 예수가 보여주신 것이지. 예수의 몸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몸의 부활을 최고 강조하는 요한복음에서도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자유통과를 막 하셔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조성국 전도사님 설교한 파트인데 주님을 알아볼 때 주님 막 사라져. 못 알아봐. 나는 조성국 전도사니까 약간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조 전사님은 신경을 딴 데 써서 못 알아봤다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죽은 모습 그대로 산 게 아니에요. 약간 다른 모습으로 살았을 수 있어. 아이고 성경 해석은 자유야. 우리 조 전도사님 인정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는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제자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었다.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서는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음성과 빛 속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를 마주하였지만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죠. 그 짧은 조우가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누굴까? 왜? 이런 질문들이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가 된 것이에요. 이게 다 넘어갑시다.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의 부활이 그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 예수 부활의 효력이 우리에게도 미친다. 그래서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얘기에서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부활한 그 부활 생명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다. 부활,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죽었다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고백한다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따르는 삶을 사는 것도 결국은, 세상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한순간에 꿈 같은 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따르는 삶인데, 그것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부활의 문제를 좀 안 믿어진다 해서 이렇게 버려두지 마시고, 나는 1번하고 2번 믿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게 어디냐? 예수의 삶, 예수의 죽음, 이걸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좀 부딪힘이 있더라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예수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우리 믿음이 든든히 설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으로 솟구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 위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빕니다.